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주로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도 기독교인들에게만 믿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빌리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칭하는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능할 때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불가능하고 할 수 없을 때는 그 믿음이 어디론가만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다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4살 먹은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가 갑자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걔 이름이 믿음이었거든요. 자기 있다는 거죠 여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지 목사님은 자꾸 저러지? 이렇게 생각한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어떤 가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는요 사실 믿음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아이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다가 또 한 번 그 아이가 생기기 전에 유산됐었어요. 그 유산 한 번 달면은 사람들이 잘 또 아기가 힘들지 않느냐 막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주셔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능하지 않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믿음이 있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크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건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거룩한 자이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리 없으신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면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귀신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 믿음 좋네? 이렇습니까? 귀신한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격체이신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믿은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떠났고 그 길을 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분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의 모습, 사라나 아브라함의 몸이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것의 말씀에 따라 행위가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줄 줄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그래 우리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 약속의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이삭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행위가 동반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죠. 행해야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죽은 몸, 우리가 죽은 상태의 몸에서도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사태가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가 각자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오는 심각성은 틀려요. 내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뭘 그거 갖고 그래? 믿어. 믿음이 때문에 믿어야지. 뭘 그거 갖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고 있어요?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심각해지면 그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믿어라 그러고 말씀에서 믿어라 그러면 네가 내 상황 내봐라. 넌 그럴 때 믿을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형편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의 그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지체 없이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서 죽일 척 하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린 척 어떻게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시, 그 생각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요, 내가 좀 믿음을 조금 보이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 있네, 그래도 도와주시겠지,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거기까지 도달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지 않았으면 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진짜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아니라,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있다는 것을, 이걸 보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팩트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믿어, 이 물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봤잖아, 방금. 방금 봤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요. 우리가 한번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믿어. 자, 그런데 제 여기 주머니에 지금 지갑이 있는데, 제 지갑에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1억 불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왜 안 믿어요? 방금 2초 사이에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믿지 않는 이유가 뭐야? 네가 무슨 1억 불짜리 수표가 있어. 목사님은 그런만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 불가능한 일을 뭘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예를 들려고 한 거겠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긴가민가해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 회장이 와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와서 제 주머니에 지금 1억 불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죠.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딨어. 삼성 이건희 회장인데 만약 빌 게이츠가 와서 그런다면 다 믿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얻어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그분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이 오면, 최악의 상황이 와버리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불고 짜고 난리가 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지 않은 것,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내가 그것이 되어지고 실제로 그것이 되어질 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되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빌려 노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지지 못,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요,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는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가도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래 놓고서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중간 이 밑에 부분에 정말 날까? 진짜 날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조금의 의심이에요.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히 나을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낫는다라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낫는 거예요. 진짜 나아요. 근데 예전에는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야. 야, 이 병이 어떻게 낫지? 이게 기도한다 좀 낫나? 자꾸만 이 밑에서 그 조그만 의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의심을 여러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것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은 뭐냐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되는데 내 육은 안 된다고 자꾸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 나의 기쁨을 없애는 겁니다. 왜 믿음대로 되지 않고 왜 믿음이 가지지 못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또 하려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나의 기쁨도 같이 가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의 기쁨도 플러스로 같이 가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신앙적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의 기쁨을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그건 같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인간은요, 자꾸만 인간의 육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는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거 없앴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을 위하면 결국 믿음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 관점, 자기중심적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걸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들어갈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 결국은 이 라합은 그것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라합은 뭐냐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배신자죠. 자기 나라에 들어온 그 첩자를, 스파이를 보호해 줬으니까 매국노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라합에게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이었다.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우리 민족이, 우리 여기 백성들이, 이 성의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고 너희가 어떻게 여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다 떨렸다. 가슴이 떨렸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은 자신이 무서워서 그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저런 하나님을 믿어요. 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거기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할 때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믿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믿음이 살 길이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다. 그 아브라함은 그것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20절 말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영광.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려면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배를 타고 먼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계속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요. 배가 못 나갑니다. 밤새 노를 저었는데도 못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오셨는데 새벽녘쯤 오시면서 보니까 배가 그대로 있으니까 와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걷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래, 오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듣고 물 위로 내리니까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믿으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 우리도 물 위를 걸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 파라마타 리버에 가셔서든지 바다에 가셔서 물 위로 뛰어내리시면 여러분 반드시 빠져 죽습니다. 왜냐? 주님이 행하신 건 봤지만 주님이 오라 하신 거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건 주님께서 그를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할 건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지요. 예. 심지어 독한 사람들은 40일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병사를 보고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세가 떠나게 되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세가 그 땅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 떠난 줄 아세요? 나중에 자기의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왜 한 동족끼리 싸우냐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자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우리의 판단자로 세우느냐?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드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신의 뜻을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시고 그때 그 2살 아래에 모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죽지 않고 건지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궁중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예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거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어느 날 생각이 났어. 자신이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래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오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시키셨느냐?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계획해서 나가면 결국은 망한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거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가 이게 어떤 세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막 앞서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계속 뭐냐면 왜 믿음이 없냐고 막 그래요. 따라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그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내 생각을 안 따라준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걸 막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왔을 때도 그들이 애굽의 땅에 왔을 때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따를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뀐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봐라. 사실 우리 현실 앞에서는 이것이 가망이 없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가 예배당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센터를 옛날에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이제 작은 것을 하나 얻었어요. 그때 얻을 때만 해도 그 작은 것을 얻을 때 그게 한 달에 1,480불을 냈어요. 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버젯으로는 주에 한 200불 정도 되는 거면 됐어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근데 저게 한 달에 1,400불이니까 뭐 거의 우리 배로 뛴 거죠. 그죠? 거의 배. 거의 배로 뛰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능력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한 번도 그것을 5년 동안 뭐 늦추는 것도 없고 뭐 잘 했습니다. 또 이제 계약이 끝나서 다른 데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곳으로 옮길 때도 지금의 자리로 옮길 때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버젯으로는 한 1년에 한 3만 불 정도면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만 불짜리를 주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지금 저게 쓰는 게 저희가 연 나가는 게 5만 5천 불인가 나가는 건데 5만 5천 불짜리 주셨어요. 이거 어떡하냐. 우리 버짓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하게끔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걸 보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기 싫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뭘 드러나냐고요. 여기에 물이 가득 있는 거를 내가 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역사냐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하고 부니까 물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믿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우리 삶 속에 자꾸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고 그러지. 내가 잘해서 한 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길이 뭐냐?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어요. 나의 목적과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들이 22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 믿음 돌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가운데서 내가 써야 될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셔야죠. 지금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뭐냐? 내가 지금 쓸 때도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라고 할 때, 이것을 하라고 하실 때 그거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아 돌아서 내가 쓰고도 남으니까 남는 게 있어서 이걸 도왔다.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돕는 거예요. 그냥 구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것과 믿음 안에서 한 것과는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맨날 거기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월급 받으시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월급 생활하는 사람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의 마인드가 틀려요. 월급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딱 들어오는 주급이면 주급, 월급이면 월급이나 요 딱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틀에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은행 돈이 내 돈이야. 진짜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없는데도 보면요, 막 팍팍 질러. 그래서 막 다 카드 빚이고요, 다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 돈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 뭐라 그러냐면, 왜 내 돈으로 사업합니까? 내 돈으로 사업하는 게 바보래. 그게 바보래요. 다 은행 돈 갖다가 쓰는 거예요. 남의 돈 갖다가 해서 그걸로 사업 잘 돼갖고 그걸로 갚고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도 있겠지만, 이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월급쟁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 상황과 형편만 보는 거죠. 우리의 현실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안 돼.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건데. 여러분, 무슬림들도요, 이슬람들 무슬림들도 그들이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알라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알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요, 상점에 들어가도 남의 집 가서도 그냥 그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거기, 알라 거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알라 건데 왜 네가 그러냐, 이러죠. 그게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좀 우리에게 그들은 그런 믿음이라도, 우리는 좀,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면서요. 그걸 믿는다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내가 다 부어줘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그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거. 그 믿음이죠. 좀 믿음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믿음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갈망하고 나가야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기를 키우시는 젊은 부부들, 맨날 불평이 뭐냐면, 아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한 사람이 일부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동안에 남편이 아기 보고,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남편이 예배 드리고 아내가 또 아기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 못 드려요? 그저 나 좀 편하려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툭 하면 우리 삶 속에는요, 제가 죄송한데 아기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생깁니다. 아기가 크면 큰데 생기고요. 또 나중에 아이가 또 나중에 또 가서 자라가지고 무슨 또 셀렉티브 시험 볼 때쯤 되면 또 핑계 생겨요. 왜? 가면은 주일날도 학원이 하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걔 때문에 주일날 또 학원 보내야 되는데, 또 주일날 무슨 발표하러 가야 되는데, 맨날 그래서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커보세요. 시집 보내보세요. 또 이제 손주 때문에 또 그래요. 우리 인생의 핑계는 계속 생깁니다.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어떡하자고 도대체? 언제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좀 우리는 다른 교회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형식적인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나는 그분께 속했다고 한다면 그분과의 속한 삶을 살아가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단절시킬까?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부분들, 내가 버리지 못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조차도 이미 시작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것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께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 나간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 나아집니다. 나아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